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입이 가장 커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미국 코네티커트 주에 사는 사만다 램스델이라는 여성인데요. 그가 어릴 때 입이 커가지고 개구리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아유 내 입이 커서 아유 이거 이렇다 하고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근데 그녀가 언젠가 아유 내가 입이 크다는 걸 감추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남들보다 차별화된 점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이제 틱톡에다가 자기 입을 자랑하는 영상들을 올렸어요. 남들은 커서 먹기 힘든 음식을 한 입에 이렇게 넣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또 신기한 영상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인기가 막 폭발한 거예요. 그 작품을 구독하는 팔로워가 360만 명이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막 올릴 때마다 그 한 건마다 얼마나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가량인데 13,500달러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에 3번 하면 막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입이 커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다 채워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움츠려 들어요. 자꾸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자꾸 다물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해도 주지 못하신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이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을 보러 왔는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땅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화를 받아서 땅을 막 칩니다. 3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요아스에게 아유 왜 그것뿐이 안 쳤냐고 해요. 5, 6번 땅을 쳐야 하거늘 왜 3번 쳤느냐. 5, 6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3번밖에 할 수 없겠다 하고 아쉬워하면서 임종을 했어요. 그 말대로 요아스는 3번 아람 군대를 굴복시켰으나 5번, 6번 아람 군대를 훨씬 더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의 은혜는 적었다는 거예요. 5, 6번의 충분한 은혜가 적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더 두드려 써야 돼. 하나님은 신앙이 충만한 은혜로 사모하는 적극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농가에 웬만하면 제비집이 있었어요. 처마 밑에. 제비 집안의 새끼들이 이제 어미가 먹을 것을 물고 날아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 제비가 그 새끼 입으로 이렇게 먹이를 넣어줍니다. 근데 어미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입을 더 크게 불린대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입을 벌리지 않는데요. 잘 벌린다고 해도 건성으로 벌린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은 또 안 준대요. 그냥 제일 크게 벌리는 입마다 이렇게 주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골고루 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병든 베비는 입을 안 벌린대. 그러니까 제비가 입을 안 벌니까 죽지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야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생각과 행복이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구두를 만드는 기업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구두 세일즈원 2명을 한번 보냈어요. 그 둘이 서로 현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두 맨발로 생활하고 있다. 신발 팔 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보니까 맨발로 다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한 사람이 무한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고했어요. 회사는 신발이 무한대로 팔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원에게 아프리카 지점장을 세워서 신발을 대량으로 보내줬더니 그 사원 다 팔아먹더래요. 그 어느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단골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이 가보니까 손님이 국그릇에서 건져낸 파리를 가리키면서 파리가 빠져 있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파리요. 근데 조공원이 팍 달려오더니 파리를 손으로 확 집어 먹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까만 콩이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손님은 당황했어. 어떻게 파리를 집어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면서 죄송합니다. 나는 파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더니 돈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손님이 가는 그 주인은 종업원을 불러서 말했어요. 단골 손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파리를 먹은 너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떠나지 말아라. 이번 달부터 월급 50만 원 올린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주님을 크게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그 미국 엘래스카라는 곳에서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집 뒷산이 겨울만 되면 막 눈사태가 나서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설교를 처음 듣는 그 말에 귀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딱 믿고서 내가 뒷산을 옮기리라 하고서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목사님 회의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에이 좀 하다 말겠지. 그런데 청년 더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됐어요. 저거 산 옮겨지지 않으면 초신자의 저 청년이 기도하다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연락해서 하나님께서 저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하나님 좀 매달려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40일쯤 지났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20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산을 들어 옮기지 않고 기계로 옮기게 하시네요. 지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시에서 뒷산 흙을 파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 골칫거리 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186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를 건설한 사람이 퀘이커 고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윌리엄 펜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롭고 존중하다는 생각으로 인디언들을 잘 이렇게 존중해 주며 친절하고 신뢰를 이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맙게 생각한 인디언 추장이 윌리엄 펜에게 우리들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농담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자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만 자네의 소유로 인정하겠네. 그 윌리엄 펜은 인디언 추장의 말을 굳게 믿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열심히 크고 넓은 걸음으로 막 신속하게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당신의 말대로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으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인디언 추장 깜짝 놀랐지. 농담삼아 한 말을 믿고 하루 종일 걸어서 땅을 밟고 온 윌리엄 펜이 그래도 자기 말을 이렇게 믿고 신뢰해 준다는 거 고마워가지고 그래 그 약속한 대로 그 걸어온 땅을 다 떼어 주었어요. 그 땅이 펜실베니아주의 수도 필라델피아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입을 크게 벌린 윌리엄 펜은 큰 땅덩어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면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믿어야 그냥 크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입을 크게 열으세요. 이 약속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세상에 없어지고 해도 1.1도 변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입을 크게 벌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셔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야 너들 원하는 데 다 줄게 한번 입을 말해봐라 그러면 아유 아이스크림이 주세요 뭐 장난감을 주세요 이런다. 그 분량이 그래요. 중고등학생 때 그러면 아유 컴퓨터 좀 주세요. 아유 핸드폰 명품 옷 이런 걸 원해요. 그러나 이제 장성이 되면은 땅을 달라고 하고 빌딩을 달라고 하고 거액의 숲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가용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에 따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리고성 소경거지 바디오메가 큰 소리를 부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슴없이 하기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 본다는 것이 오늘날 첨단 과학시대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바디모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려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경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눈이 떠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감기는 고칠 거야. 암은 못 고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은 똑같아. 똑같이 고치신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만사 안 된다 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벌벌 떠는 걸 본 마법사가 그래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줘 하고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개가 되거라. 이 개가 된 이 개는 호랑이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 되거라. 호랑이까지 됐는데 또 무서워하는 게 누구를 무서워하냐?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법사는 이 무리게 호랑이에게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너의 쥐의 가슴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쥐가 됐대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미용사가요 그냥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그 꿈을 이뤄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람선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알려주면서 물었어요. 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사겠소? 마침 우리 유람선에 미용실을 사람을 구하는 곳 있으니 이곳에 일해 주시오. 그래서 그 처녀가 유람선 미용실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미용을 이렇게 돌보면서 틈틈이 전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바다에 풍랑이 이런 거예요. 막 배가 막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멀미를 하면서 어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간호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그 남자가 큰 재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잘 간호해 줬던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되고 유람선이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남자는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그녀를 보석상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갖고 싶은 거 가지라고.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크게 하느냐고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랐어요. 뭐 비싼 거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이 처녀가 착한 여자요. 그래서 자주 만났어요. 드디어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람선을 사줬어요. 그녀는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상상도 할 일이에요? 사람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 봐요. 재벌 남편이 생긴 데다가 유람선이 소유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는 이런 꿈을 다 이뤘어.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아까 이 사람 미용실 미용사로 그냥 끝나는구나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하더니 재벌 부인이 되고 시집 가서 유람선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어. 꼭 먹고 알 먹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조그만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묘하신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프리스톤 대학의 교수 중에 로버트 윌슨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제일 큰 기쁨은 자기 제자들이 목회자가 돼서 자기 신학교 강당에 와서 막 설교도 하며 목회 보고를 하는 그 제자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참 재미였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훈은 많지 않지만 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노 교수가 그 제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치며 나는 자네의 설교를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왜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이 다음에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했다는 일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네. 없을 것 같군. 이라면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너무 작은 믿음으로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 말할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100세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체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 종교개혁을 이루었대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채워주신다. 네 번째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항상 감사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그 네덜란드 기독교 작가 코리텐 붐이라는 그 가족은 나치 치하에서 공경에 처한 유대인을 돕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코리텐 붐은 그의 언니 베치와 함께 벌거벗게 지시고 검사관 앞에서 줄을 서도록 강요받았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무력한 짐승처럼 벌거벗을 때 검사관 앞에 줄지어 서면서 코리텐 붐은 아우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 절망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코리텐 붐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입고 있던 옷을 다 뺏기고 벌거벗은 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치 수용소 어두운 복도에 벌거벗은 채 서 있던 코리텐 붐은 앞에 서 있는 언니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배치, 그들도 주님의 옷을 뺏어 가셨어. 코리텐 붐의 속삭임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던 배치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 난 여태까지 지금처럼 주님을 가까이 느낀 적도 없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역경 속에서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을 말할 때 주님은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둘러주시고 함께하시고 기쁨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무심코 길을 가는데 어느 교회 지붕 위에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괴짜들이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해서 그 교회 안을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는 썰렁하고 텅텅 비어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무디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폐쇄된 교회로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 지나가며 교회 지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번에는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떨며 괴로워하고 발악을 하는 게요. 궁금해서 다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몇 사람의 성도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있고 한참 후에 다시 그로 지나가다 교회 지붕을 보니까 이번에는 귀신들이 다 타 죽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가득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탄 마귀는 다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주는 마귀는 쫓겨나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별거도 해봤어요. 그러나 화해를 할 수 없었어요. 부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찬송을 하자 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하자 놀랍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찬송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새로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다시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입을 여니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은 끈질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놓지 않는 끈질김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는 그 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라고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도둑놈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말도 있어요. 승리자 바꿔줬어요. 세상에서 오직 끈질긴 기도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하실 때 밤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에게 줄떡을 구하려고 이웃집 문을 막 두드리고 끈질긴 요청해 이웃집 사람이 내가 친구 됨으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끈질긴 강청함에 내가 주노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강청을 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니까 이번에는 이방 여자한테 내가 줄 데가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막 끈질기게 따라가며 가는 거 하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주지 않으면 그냥 말지 왜 걔들하고 욕을 해. 보통 사람 같으면 하고 싸웠을 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걔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구하니까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와 간구는 입을 여는 신앙이에요.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신앙의 입을 크게 열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